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당 4층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또 설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야 너도 거듭날 수 있어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목회부가 정한 1월의 설교 주제가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에 있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거듭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수 윤종신 씨 아십니까? 1996년에 환생이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TV하고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다 아시나요? 이 노래? 잘 모르세요?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전철 안의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여러분은 방금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말 나도 사랑하고 싶다.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뿐이구나. 정말 이 가사처럼 이 모진 이 세상, 이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일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사 그리고 우리 경험 안 해보신 분 많으시죠?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해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은 노래로도 우리 경험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품성, 습관, 언어, 행동, 태도, 마음, 표정, 신앙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거듭나고 싶으신가요? 이 노래 제목처럼 환생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도 거듭남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교동문으로도 읽어봤는데 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그래야 이제 더 마음에 좀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는 그냥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도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모르는 게 없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위치도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이상하게도 초라한 모습의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였고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아마 40대에서 50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30대 초반이었던 청년인 이 나사렛 예수에게 관심이 이상하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도자고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예수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초라한 모습의 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적으로 뭔가를 그런 걸 시도하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좀 우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굴욕적인 일을 본인이 자처하기까지 그런 마음은 갖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은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 저는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솔직하게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1년의 시작은 1월에 있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저는 거듭남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얼렁뚱땅 오늘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고요.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정지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 전달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해를 먼저 좀 하면 경험도 좀 더 쉬워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갈급함이 있나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사슴처럼, 꼭 사슴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죠. 맞아요. 그럼 진짜 너무 좋은 거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안식일이 됐으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죠. 아니면 안 드리면 부모님이 눈치 주니까, 이런 경우도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뭐 배고파갖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때 되니까 먹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호기심과 갈급함 그리고 그 이끄심에 반응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거듭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어떤 첫 출발인데 그 들어가는 첫 단계 전에 뭐가 있냐면 이끄심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근데 이 이끄심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크게 지금 위험한 단계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께 대한 이상한 감동을 느꼈어요. 저 청년이 나보다 볼품은 없는데 뭔가 저 말에 힘이 있고 저 모습 속에는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 온화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나한테는 평안이 없는데, 나한테는 확신이 없는데, 이 세상을 뭔가 꿰뚫을 만한 뭔가를 지혜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매력이 있어. 뭔가 끌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배우고 싶고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나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그러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요. 하도 오래 해서 그냥 익숙해. 아니면 관심이 없어. 아니면 보통 이 기독교 혐오 사회에서 나도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별 도움 그렇게 큰 어떤 자극을 안 줘.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니고데모는 그 이끄심을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밤에 찾아가는 반응을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당겨주세요.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찾아왔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끌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이끄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억지로 신앙하는 것이거나 율법주의로 신앙하시는 거나 자기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상한 매력을 주셔서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첫 계단을 밟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거듭남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이끄심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듭남을 경험해봤든 해보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끄심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아니면 내가 그 거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호응이나 반응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혹시 내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호기심도 관심도 사랑도 애정도 그런 것이 혹시 예전에보다 많이 약해졌거나 혹시 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도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설렘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손도 비비고 추워 떨어 하면서 어깨도 펴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몸에 예열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나는 왜 관심이 안 생기지? 가만히 있으니까 안 생기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다니듯이 영적으로 내가 갈급함이 지금 사라졌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그 사실이 주님이 저를 포기 안 하셨다면 제가 더 크게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 세속적인 문화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니면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주님, 처음에 주님 주셨던 교회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았던 그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이끄심을 느끼지 못하면 단언할 수 있는데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거듭남까지도 가지도 못했으니까. 거듭남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인데 이끄심도 없다면 구원 진짜 없어요. 그럼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는데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끄심을 반복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찬양해도 교회 가도 별로. 이해돼요. 그런데 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남의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첫 단계인 이끄심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께 찾아갔어요. 비록 밤일지라도 찾아갔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반응을 그는 그대로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약간은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더 좋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거 좋은 말 같아요? 아니면 나쁜 말 같아요? 약간 좀 발린 말이죠.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과 교통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성령과 교통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왜 왔는지, 이 포장된 말 이면에 왜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왔는지를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왜 왔죠? 그 이끄심에 반응해서 왔잖아요. 성령께서 니고데모를 예수께 인도했어요. 매력을 주고, 그리고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오게 했어요. 그 예수님과 성령과 교통하셨던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 이면에 있는 진실됨,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정답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사했는데 바로 대뜸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실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끄심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답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론적 지식도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걸 고민했거든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형식만 있고 진실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신앙하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는 것, 이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율법에 준수하고 사람들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면 뭔가 진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보람? 아니면 뿌듯함? 그런 걸 넘어서는 뭔가 진짜 하늘이 주는 만족감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없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였어요. 진짜 신앙하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거듭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아까 환생 노래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그리고 난 이래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듯한 기쁨. 신앙을 하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난 그러지 않은데요?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좀 더 쿨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좀 더 배려하고 신경 써서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인데,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 뭐가 있냐면 예수께로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이 이끄심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단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그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듣기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유대교인인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데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믿고 있는데,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 믿으니까 온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꼬듯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어른들의 대화입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 근데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비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의 마음에 역사해서 너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 너의 노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때까지 너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려면 다시 태어나죠? 라고 비꼬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튕겨냅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나면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밭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그것이 싹이 돋고 줄기가 뻗친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말씀이 자라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나는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지? 나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지지?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 상태랑 마찬가지. 이해는 해요. 근데 심겨지지 않아.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아요. 그냥 들었던 거. 니고데모는 이끄심의 단계는 반응했습니다. 그거는 구원으로 가는 이제 뭐랄까 단계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단계는 반응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인 이 거듭남까지 이루는 두 번째 단계인 마음을 굴복하는 단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끄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더 주기를 원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좋았다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매력도 느끼고 교회에 대한 매력도 느끼고 신앙에 대한 매력도 느끼는데, 그 다음 단계로 또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 전 여기는 안 할래요.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이건 내 코드랑 좀 달라요. 라고 밀어내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무슨 성령의 이끄심이 와도 계속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끄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무슨 이끄심이 와도 완전 적극적으로 호응은 안 할지라도 이렇게 하다가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끌려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절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계속 반응하고 계속 반응하고 계속 반응하면 계속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이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이거는 이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고 모든 문제와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말이죠.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를 자기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하거나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고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냥 결심도 사람들 공표합니다. 그리고서 챌린지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고 자기 관리지. 그냥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받아서 내가 그 안에서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핸들링하는, 나의 삶의 이유와 근원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 이게 거듭남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참 매력적이네. 기독교인들 참 괜찮다. 교회 한번 나가볼까? 말씀 한번 나도 연구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이끄심이죠. 근데 이 이끄심을 계속 살려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 내 가치관이 완전 바뀌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 바라보고, 이건 거듭남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와 행동이 바뀌는 것은 한 번에 바뀔 수도 있고 천천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확실히 바뀌어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서 졌어요.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것을 지는 그냥 즐거웠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 죄 짓는 것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기 싫어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 내가 형태만 바뀌려고 하는 것, 이건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준수했죠.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 행동만. 왜냐?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멋있다, 존경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그걸 즐겨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즐거워하느냐,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끄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끄세요. 너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는 것이 좋단다. 그럴 때 니고데모처럼 계속 반응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낮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밤에 몰래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기도해도 돼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비참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뭘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선 사람의 말로 그냥 쳐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지식이 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거나 이렇게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꺼버리잖아요. 아니 뭐 이 정도 나도 하겠다. 뭐 아니면 에이 뭐 재미없네. 내 편집이 뭐 이래. 그러고는 넘어가잖아요. 사람의 말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어요. 이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죠. 성령께 믿음을 구해야죠. 그러면 이 바탕이 믿음으로 갈려요. 부드러워져요. 촉촉해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구원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딱딱함이 있는데 말씀이 튕겨나가요. 심겨지지가 않고 아스팔트처럼 팅팅 튕겨나가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말씀이 심겨져서 이 생명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한 상태로 계속 교회만 다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멈춰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난 그것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목표가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한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끄세요. 그 이끄심에 하나님 반응할 수 있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죄를 저항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이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 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저항감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아,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아, 또 후회됩니다,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에는 사랑도 깊은 평안도 영혼의 만족도 우러나오는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것, 이게 바로 거듭남, 온전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다 함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굳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 이끄심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 이끄심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끄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과 만난 이후 3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거듭나자마자 열매가 맺히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딱 느껴져서 자기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한 번에 그게 딱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3년 후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열매로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께 와서 몰래 이렇게 밤에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냐면 초기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됐고 복음 사업에 자신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니고데모, 우리의 삶에 지금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남을 사모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또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니고데모에게 성령께서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주셨고 그 매력을 저항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계속 반응해 가면서 그 이끄심에 계속 자기를 굴복해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상충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다시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필요하면 찬양을 부르고 필요하면 기도를 하고 필요하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 변하게 도와주세요.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 됐으니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때 됐으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진실되게 내가 이걸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연이가 스스로 괴롭히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 하지 말고 서역대에서 툭툭 그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야죠. 신앙이 그게 신앙이죠. 억지로 하려면 굳이 서역대 다닐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시고 계속적으로 순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밭이 정말 부드럽게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그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